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해보십시오.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소한 언어신가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선희 집사님이 그 카톡에 프로필이 코람데오라고 써 있어서 다 아실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해 사랑의 5대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번소, 화, 죄, 건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번소, 화, 죄, 건. 그리고 이 제사가 가리키는 5가지 본질. 첫 번째 본질은 뭐였습니까? 온전한 사랑. 두 번째 소제는 겸손한 사랑. 세 번째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의 사랑, 샬롬의 사랑이었고요. 속죄제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책임지는 사랑. 그 다음에 오늘 속건제는 정직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온전함, 겸손함, 화목함, 그 다음에 책임짐, 정직함. 이 5개는 사랑의 5가지 표현이고 또 이것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말로 모아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5가지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이 사랑의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이 사랑의 5가지 모습을 나에게 하나하나 갖춰놓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겸손한 사람이 평강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책임지는 사랑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정황이 일어날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정황에 정직이라는 이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5가지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정직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되어 있죠. 부지 중에 범한 일은 뭡니까? 부지 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그리고 모른 채 일어나서 어쩌면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몰랐을 그런 일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한 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게 다 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부지 중에 내가 잘 모르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 모를 일까지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의 5번째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신문 기자였던 위르겐 슈미더라는 사람이 자신이 40일 동안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실험하고 관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일화를 바탕으로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직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했던 실험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40일 동안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날부터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차를 타러 갔는데요. 차표를 파는 그 영무원이 좀 예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슈미더가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다 해버린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네가 이따구로 하니까 철도청이 욕을 먹는 거 아니야? 기차가 왜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예의가 없다니? 당신 때문에 기차까지 놓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말을 주먹을 쾅쾅 내리치면서 다 해버린 거죠. 하나의 거짓 없이 자기에게 있던 생각과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하나도 안 좋아졌겠죠. 창구 직원이 겁을 먹고 사람들은 둘러서서 구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까 이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슈미더가 차표를 끊고 그 담배를 피웠는데 그 영무원이 그것을 적발해가지고 40유로의 보복성 벌금까지 물리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상태로 출근했는데 어떤 사람이 슈미더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친구 이거 비리 저지른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대로 다 정직하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우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일일이 지적하고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직장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에게 40일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과 없이 진실을 말하면 세상은 지옥에 가까워진다.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완벽하게 무례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댓글을 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름이 숨겨져서 그런지 거짓말은 물론이고 아무런 여과 없이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받는 카톡에 가짜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여기가 지옥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직이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걸러내지 않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은 마치 지옥불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의가 필요한 거죠. 예의. 그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예의 없이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순화하고 거기에 배려라는 것이 덧칠해지고 거기에 적절한 예의를 담아야 비로소 참된 정직, 사랑의 다섯 번째 본질인 정직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정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정직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짓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에는 사실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이 들어있죠. 어쩌면 사실 이 거짓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진실, 반은 거짓으로 섞여 있죠. 가짜 뉴스도요, 보면은 가짜만 담으면 가짜 뉴스가 잘 성립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진실 같은 것을 담아야 사람들이 그 가짜까지도 다 믿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내 안에 진실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 세상에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 그 자체시니까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뱉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정직한 분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정직인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아시죠? 조지 워싱턴이 누구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의 일화가 있죠. 뭡니까? 워싱턴이 아버지 도끼로 장난치다가 아버지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워싱턴이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워싱턴은 어려서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고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자.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사실로 알고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이야기는 원래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위인전을 쓴 그 퍼슨 윈즈라는 사람이 쓸 내용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상상해서 얘기라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들이 위인전을 꼭 사주셨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친구 집에 가도 위인전이 순서대로 꼭 꼽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인전에 대부분이 허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밝혀져 있죠. 워싱턴 일화뿐만 아니라 많은 위인들의 일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사람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원래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들을 왜곡시키고 진실의 한쪽 부분만을 강조해가지고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고백합니다. 위인전이란 진실과 뻥튀기, 허구를 적절히 섞어놓은 하나의 소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인전도 정직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는다고 우리가 배웠죠. 섭씨 100도에서.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었죠. 근데 약 100도씨가 맞다고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99.974도에서 물이 끓는다고 하죠. 사실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나중에 발표했을까요? 골치 아파지거든요.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되고요. 이론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도, 0.026 정도 차이인데 그냥 100도라고 하자. 그러니까 위인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했던 위인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교과서, 이것들도 다 틀린 겁니다. 진리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섞여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출간된 책 중에서 오직 진리만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뭘까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작가가 진리나 사실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직이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에게 정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정직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 삶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변해가는 게 바로 정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성향이랑 맞지 않고 내 상식이랑 맞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정직입니다. 내가 뭔가를 설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가 말하는 정직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이 속건제는 언제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할 때 드렸고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할 때 드렸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어떤 일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였는데요, 이 속건제는 이 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손해를 끼친 거에 얼마를 더하여 주라고 되어 있냐면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20%를 더해서 주는 거죠. 그럼 총 몇 퍼센트를 주는 겁니까? 120%를 주는 것.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진해서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우리는 늘 뭘 생각하죠? 본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에이, 그냥 80%만 받으세요. 준 거니까 그냥 제가 반값만 물어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20%를 보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자세인 겁니다. 정직한 사랑의 자세.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사랑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일에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으면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있죠. 이제는 합헌이 된 낙태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낙태가 합헌이냐 헌법에 아니면 그 합헌되지 않느냐로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근데 이제 합헌이 되었으니까 이제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몇 주까지는 낙태가 허용이 되는, 그리고 몇 주 이상은 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점점 세세하게 그 규칙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서는 많이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일, 뭐 몇 주부터는 생명으로 보는 이런 논의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그 논의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 진짜로 짚어야 되는 문제는 뭡니까? 태아는 처음부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로 짚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생명이 생겼는데 왜 여자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겁니까? 왜 사랑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왜 잊어버린 사회가 되었는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회의 미디어, 드라마, 영화, 노래, 문화들이 사실은 이 사랑을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양다리를 짚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랑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서 막 누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문화가, 이 흐름이 만들어진 그것부터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사랑했어. 그 사랑의 감정에 충실했어. 이거는 정직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120%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내가 원래 져야 하는 책임이 100%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정직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본전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거죠. 국가에 떠넘기고 그것을 당한 그 사람에게만 떠넘기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태도 아닙니까? 아,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들 뿐입니까? 이미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내 속에는 반쯤은 진실이, 반쯤은 거짓이 채워져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실, 반쯤 채워져 있는 이 진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반쯤 채워져 있는 이 거짓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실수,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실수가 나왔습니다. 부지중에 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한 일일지라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인정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120%. 정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요즘도 영화에 조폭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조폭들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크고 그 몸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화 대사에 야, 네 몸이 스케치북이냐 하는 대사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 조폭들의 문신이 대부분 위협적이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문신들도 굉장히 많죠. 옛날 영화에 보면 똑바로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웃기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직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착하게 살자라고 써놓고 착하게 살지는 않는 거죠. 정직하게 살자라고 써놓고 똑바로 살자고 써놓고 똑바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예배는 드리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한다면 조폭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귀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머, 하나는 회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무라는 사람이 쓴 항아리 속 된장처럼이라는 시입니다. 항아리 속 된장처럼 세월 뜸들여 깊은 맛 우러내려면 우선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햇장이니 갑갑증이 일겠지. 펄펄 끓는 성질에 독이라도 깨고 싶겠지. 그럴수록 된장으로 들어 앉아서 진득하니 기다리자는 거야. 원치 않는 불순물도 뛰어들겠지. 그것까지 내 살로 풀어보자는 거야. 썩고 썩다가 간과 허파가 녹고 내장까지 다 녹아나고 그럴 즈음에 햇볕 좋은 날 말짱하게 말린 몸으로 식탁에 오르자는 것이야. 항아리 속 된장처럼 살자는 시인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이 신자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직한 사랑을 하는 신자의 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과 내 삶에 끼어든 이 불순물들,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거짓과 죄악까지도 내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것까지도 품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것, 그런 인격을 가지자는 것, 이것이 진짜 정직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발효된 된장은 정말 꿈에서도 생각나는 그 감칠맛과 고향의 맛이 되듯이 이러한 정직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 박경원님의 짤막한 노래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직하고 부드러운 빵, 아름다운 푸른 곰팡이를 피워내는군. 자신이 썩었음을 알려주는군. 빵도 잘 발효가 되어야 정직하고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거짓과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책임지는 것을 발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이 발효되고 그래서 신앙이 정직함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랑을 인격으로 지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 음주운전이나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치료 모임을 꼭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렸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 항상 이 중독자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독자 모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를 시인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평상시에는 모두 다 같은 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씨를 뿌려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밭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보니까 길가인 거죠. 씨를 뿌려보니까 돌짝밭인 거죠. 씨를 뿌려보니까 가시떨기 가득한 밭인 거죠. 씨를 뿌려보니까 옥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무시하거나 숨기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것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 정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가꾸게 되고 인정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생명을 맺는 옥토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죠. 정직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썩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거짓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자꾸 그거를 치장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직하지 못한 쪽으로 갑니다. 책임지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사랑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썩은 부분까지도, 내가 못난 부분까지도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120%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잘 발효된 사람처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부터 옥토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정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랑, 화목한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그 정직이 인격이고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정직함, 주님 제가 이만큼 썩었고요, 이만큼 거짓이 있고요, 아직 진실과 의의는 조금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고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감추고 쌓아두면 썩어지고 골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정직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은 정직이 아니다. 내 안에 거짓과 진실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직한 사랑을 하는 일은 120%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속건제같이 정직한 사랑이 정말 인격이 되고 일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여전히 거짓이 가득 들어 있으며 여전히 정말 썩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믿음을 시작하여 주셔서 의가 생기고 있고 진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썩어 있고 여전히 많은 부분 거짓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120% 책임지는 그 정직한 사랑을 행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정직한 사랑이 인격이 되고 일상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위에 책임지는 사랑, 그 위에 화목한 사랑, 그 위에 겸손한 사랑, 그 위에 온전한 사랑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